복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동시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이 복음에 관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르심의 근거는 우리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이고 일방적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모습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11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포자는 전파한다는 뜻의 군사적 용어입니다. 복음 선포는 죄인에게 항복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바울은 영생을 얻은 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부르심에 따르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동일한 복음 전파자와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죽음과 심판의 운명에 놓인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본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비들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직분을 고난과 연결합니다. 그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의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제시합니다. 첫째,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바른 말은 복음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복음을 따라 살지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라도 바른 복음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13절의 말씀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14절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을 따라 사는 것은 아름다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전령인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전파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에 따라 디모데에게 부탁하거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부탁했습니다. 바울의 이 부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관한 바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신 주님께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일하게 힘써야 합니다.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기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에베소를 포함하는 지금의 터키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고난을 받자 에베소 성도들의 대부분이 바울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기심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해관계 때문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렇게 떠난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가장 주동적인 인물로서 바울의 마음을 특히 아프게 한 듯합니다.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바울 곁에 남았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 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자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할 때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의와 거룩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이처럼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을 때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고마울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오네시보로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고 살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위에 고난당하는 복음 사역자들을 돌볼 때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은혜의 세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를 잘 섬기는 것도 복음을 지키는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르시어 복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지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